이제부터 목장 리빌딩 작업들이 아마 목장별로 시작이 될 텐데요. 포중팀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셔서 2020년 하반기에 모든 목장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분이 나쁘십니까? 근데 목장을 리빌딩하는 일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에스라의 성전 재건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많은 반대와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아마 주님의 몸인 교회를 리빌딩하는 일에도 동일한 방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곳곳에서 여러 가지 방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방해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낙심이 되거나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이게 사탄의 방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없을 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꼭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목자가 목장을 새롭게 세워가려고 할 때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꼭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되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길 때 그 드러나는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배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반대와 방해를 극복하고 흔들림 없이 목장을 리빌딩 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게 되는 이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면 일어난 상황과 내가 걸어가야 하는 사명을 분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있어도 그 길은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입기를 사모하고 꼭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해야 될 일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장하면 적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무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소한 공격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요. 어떤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마음이 그렇게 상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 일 때문에 왜 마음이 상하는가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그런 일에 내 마음이 상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격해지고 그래서 그냥 관두고 싶은 사명도 놓아버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공동체와 연결을 끊어버리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무장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장을 리빌딩하는 동안 성령의 충만을 입으시고 영적인 무장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입는 일과 영적인 무장을 잘하는 방법은 사실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힘들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공허해지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 기도와 말씀이면 다 된다는 말이 너무 뻔한 얘기죠? 이거 또 저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요, 이 뻔해 보이는 기도와 말씀을 지속하는 일을 5년 다니고 10년 교회 다녀도 한 번도 이 자리에 못 서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빤한데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셨어요? 횟수로 꼽아보세요. 금세 10년 됩니다. 10년을 교회 다니는데 기도를 지속하는 거하고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일이 지금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거 하면 살 수 있어요. 다시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늘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 위에 뭔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위에 뭔가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기초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하는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게 내 신앙의 현주 속으로는 참 부끄럽다. 예, 그리고 이 자리로 빨리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자리로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제목을 좀 더 길게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을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의미 있는 일입니까? 별로 의미 없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희생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광신자가 됩니까? 아마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두는 의미에 따라서 달라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두고 있는 그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각기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심지어는 목숨도 던질 수 있어요. 의미가 있으면. 가족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전 재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집 팔 수 있죠. 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 자신의 간을 나누어 주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의미를 가지면 행동합니다. 근데 반대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일에는 작은 시간도 쓰지 않고 돈도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까워요. 의미가 없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 네. 이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별로 걸질 않을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도 충분히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전혀 하나님 말씀 순종에 대한 이 왜곡되고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뭘 가져오느냐?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와요. 의미를 잘못 부여했기 때문에 대하는 태도도 잘못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부여된 의미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본다. 그렇게 순종의 의미가 손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고지것대로 순종하면 손해본다. 말씀 순종의 의미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자명하겠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없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본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조금만 순종해야지. 다 순종하겠다고 덤비는 순간 내 인생은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것은요, 굉장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해예요. 그리고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기도 해야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도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질 않아요. 우리가 죽어도 이것은 영원한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의 짧은 인생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다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돈이 많은 이 청년은 근심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세상의 셈법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결정을 도전하셨어요. 부자 청년인데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인데 예수님께서 이 결정을 도전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셈법으로 오면 손해보는 일을 도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도전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에 욕심이 많아서 부자 청년의 돈을 착취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갖고 그 부자 청년의 돈을 탈취하기 위해서 다 나눠주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부자 청년에게 이런 도전을 하셨을까요? 이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도전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청년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자, 부자가 자기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걸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삶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대답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갑절로 받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손해보는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네가 무언가를 버리면 이 세상에서도 갑절로 받겠지만 여러 갑절로 받겠지만 영원한 나라에 너의 그 순종이 옮겨져 갈 것이다. 저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하면 손해본다. 왜곡된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순종하면 손해야. 많이 순종할수록 많이 손해야. 순종이 손해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조금 순종하고도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일을 했으니까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 순종에 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순종하고 굉장히 생색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하나님 나를 이용해 먹었다고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태도가 잘못됐어요. 왜 이런 태도가 잘못됩니까? 순종에 대한 의미부터가 잘못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순종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들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해 줬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손해가 아니라 순종이 최고의 이익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의 역사를 보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등식은 틀린 겁니다. 순종하면 손해본다. 이 등식은 틀린 겁니다. 의미 부여를 아주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이 최고의 이익입니다. 순종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종의 의미를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순종을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주무시는 분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눈을 뜨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고 듣지 말고.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의미 부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삶이 재미가 없어진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종하면 삶이 재미없어진다. 그래서 이런 등식이요. 순종, 재미없음.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런 등식 갖고 있잖아요. 특히 젊은이들. 순종하면 재미없어 인생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재미없어져. 왜 사람들이 이런 등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순종하려고 하면 일탈을 못 하잖아. 그래 순종하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과일서리도 못하고, 요즘은 과일서리를 잘 안 하죠? 요즘 과일서리 하면 경찰서 잡혀갑니다. 옛날에는 그냥 야 이놈 이렇게 하고 보내줬는데요. 요즘은 바로 고소하기 때문에 못하겠죠. 친구와 만나서 술도 편하게 못 마셔. 주일날 마음껏 여행도 못 다녀. 육체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좀 방탕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삶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과 인생을 굉장히 오해한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죄를 짓는 데서 기쁨과 재미를 찾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죄를 짓는 데서 기쁨과 재미를 찾는 존재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재미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진정한 재미와 기쁨이 뭐냐면 삶의 평안함이에요. 마음의 행복과 안정이에요. 더불어 관계를 누리는 삶이에요. 행복한 가족 관계입니다. 이런 삶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의도하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쁨과 진짜 재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생의 재미와 기쁨은 삶의 일탈이나 죄를 지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행복합니까? 짜릿함은 있죠. 짜릿함. 죄는 잠깐 기쁨과 재미를 줄 수는 있어요. 죄는 결국 고통과 허물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쌓아갑니다. 죄를 지을 때는 재밌죠. 나쁜 짓 하고 집에 앉아 있는데 불안하잖아. 나쁜 짓 했으니까. 그때는 짜릿했는데 전화가 따르릉 옵니다. 심장이 어떡합니까? 이게 막 그냥 정신없이 뛰어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재밌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편안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죄를 지음에서 재미와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누리는 자리에서, 이루는 자리에서 기쁨과 재미를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진짜 재미는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재미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너무 삶이 즐겁고 재밌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희락, 기쁨. 시편 4편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오니 주여 주의 환한 얼굴빛을 우리 위에 비춰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보다 더욱 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재밌고 좋은 일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참된 재미와 기쁨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햇곡식과 그리고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 기쁜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재미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을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까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삶이 재미없어진다는 건 속은 것이고요. 만약에 순종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순종에 대한 의미를 잘못 부여한 거예요. 순종은 재미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정반대지요. 순종이 최고 이익입니다. 순종하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혹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오해하고 계신다면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예. 2가지 오해. 첫 번째 뭐였죠? 순종하면 손해본다. 둘째는 순종하면 삶이 재미없어진다. 다 틀린 말입니다. 의미 부여를 잘못한 거예요. 자, 이 외에도, 이런 오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데 영향을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어쩌면 앞에 있는 2가지의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도 영향을 주었을 건데요. 서기 2020년 한국 사회에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것도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부정되고 있고 조롱받고 있고 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면 굉장히 딱하게 여깁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걸 믿느냐는 표정을 지어요. 너 아직도 그걸 믿냐고.
이것이 2020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시각을 보이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올곧게 순종하려고 하면 야, 너 그 말을 다 믿냐? 예. 이런 얘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요. 내가 순종 안 하는 걸 모자라서 남도 순종을 못하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사람과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 만나는 친구도 다 이런 얘기합니다. 직장 가서 만나는 사람도 다 이런 사람이에요. 친구를 만나도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튀어나오는 말이 광신자다. 요즘에는요, 주일 저녁 예배만 나가도 광신자입니다. 예. 이렇게 그냥 여과 없이 막 비난을 해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철학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 다 똑같다. 성경이나 불경이나 뭐 다 똑같지. 뭐가 다르냐? 절대 진리를 부정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세상에 죄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특히 성적인 부분의 타락을 굉장히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다 보장해 줍니다. 죄가 아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누구의 통제를 받을 필요도 없다. 하나님도 네가 하나님에게도 통제받을 필요가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인생은. 더 이상 의미가 부여할 게 없어. 이런 시대의 철학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있어.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은 그렇지만 나는 세상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가장 염려한 게 뭔지 아시죠? 뭐였어요?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는 거였어요. 하나님 금지한 게 뭡니까?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 영향받는다. 여러분 아합이 왜 망했습니까? 이세벨하고 결혼을 망했죠. 유다는 왜 망했습니까?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해서 망했어요. 결혼. 예. 우상, 가나안의 우상 섬기지 말고 그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영향을 받을까 봐. 영향을 받을까 봐.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도리어 그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범을 보였나요? 아시는 것처럼 정반대였어요. 영향을 안 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온통 검으니까 이 깨끗함, 흰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금방 묻어요, 자꾸. 시커먼 게.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밀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생각이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많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전과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변했는지 그대로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한다는 투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맞지만 어차피 다 순종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역과 순종할 수 없는 영역을 해마다 재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게 점점 커지고 순종할 수 있는 건 점점 작아지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에 매일 필요가 없다.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이미 갖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 생각대로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네. 의미를 부여하는 대로 태도가 따라오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에도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스며 들어왔을 수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마음에 담겨 있는 생각은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결국은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았을 때 빨리 정리를 안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 삶의 형태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아직은 행동으로 옮길 기회가 없어서 행동까지 바뀌진 않았을 수 있지만, 이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기회가 주어지면 행동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나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있고, 아직도 나는 11조도 제대로 하고 있고, 난 괜찮다.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세상을 동경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리고 언약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30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불안해진 백성이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게 일단 말이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론이 그들에게 금고리 다 갖고 오면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 대답을 합니다. 아론도 참 문제가 많죠. 그들이 가서 그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갖고 아론에게 가져왔어요. 아론이 그걸 가지고 형틀에 부었는데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 소리가 너무 낯설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론이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선포를 했어요. 이튿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이 아니라 송아지 형상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 이해가 되십니까? 신을 만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해가 됩니까? 너무 뚱딴지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어떻게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런데 이게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들이 만든 송아지 형상의 신은 애굽에 있을 때 자주 봤던 거예요. 이 송아지는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이에요.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 형상은 애굽에 살 때 이미 보아왔어요.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불만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도 형상을 좀 만든 신을 좀 섬기자.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지게 된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을 담아놨어요. 그러다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 생각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애굽의 신 아피스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세속의 가치가 마음에 담기면 결국은 그 세속의 가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속의 가치가 마음에 담기지 않도록, 자리 잡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부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부패로 보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을 부패로 보시는가? 그것은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부패라고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이미 부패한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자꾸 달라집니다.
절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에서 이게 의미가 자꾸 달라져요. 그 의미가 달라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자꾸 힘겨워져요. 하기 싫어집니다.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자꾸 부담이 되십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나 하기 싫은데. 이렇게 아무도 안 하던데. 자꾸 힘들어지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자꾸 변질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앞에서 보인 이 이스라엘의 행동은 결국 뭐냐면요. 불안한 자신들의 오늘과 내일을 보장받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이 내일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들의 미래를 누구에게 가서 보장받고 싶어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가서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금송아지에게서 그들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귀걸이 빼와서 만든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 영향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내일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다 갖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를 어디에서 보장받으려 하고 계시나요? 어디에 가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내일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일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가 사랑하는 저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요, 불안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늘은 잘하고 있지만 이 아이가 계속 잘할지, 학교에 가서 공부는 잘할지, 친구랑은 좋은 관계 속에 지낼지, 사춘기는 잘 보낼지, 나쁜 친구는 만나지 않을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불안한 거죠.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나의 미래가 보장이 안 되니까 이 보장받고 싶은 거죠. 그렇게 나의 미래와 내 자녀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 내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내 자녀의 미래를 내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보장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5살 미만 되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들어가 보세요. 못하겠다 그럽니다. 20대 돼 보세요. 난 절대로 못한다고. 못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그걸 보장해 주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보장받으려고. 왜 점집에 갑니까? 왜 철학관에 찾아갑니까? 미래가 불안해요. 보장받으려고. 그게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점집에 찾아간다는 자체가 세상 영향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보물을 다 쏟아부어서 금송아지 만들어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금송아지는 절대로 보장 못합니다. 보장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일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미래는 내 손에 있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 미래를 보장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1세대가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잖아. 40년 동안 다 죽었어. 남아있는 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그래 이스라엘 역사를 다 가르쳐줘야 되잖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너희의 미래가 있다. 이거 잊지 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 이 얘기를요. 모세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필사해 보셨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요. 과거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다 미래형입니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현재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다 뭐예요? 미래예요. 하실 것이라. 이르리니. 순종하면 뭐가 있다? 미래가 있다. 순종하면 너희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그분은 책임질 수 있잖아.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역사의 주권자예요. 그분은 충분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의 인생 다 책임질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미래가 있다. 순종하면 미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있으면 두려워하십시오. 미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자 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랬어요. 불순종하면 미래가 없어요. 근데요, 신명기 28장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고 말씀 그대로 망했어요. 그대로. 예.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결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간 사람의 인생을 보세요. 그 후손들을 보세요. 하나님 보장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여러분의 노력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보장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에서 패망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보장해 주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셔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세상을 본받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결코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담으십시오. 선택해야 되겠다.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의 길,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순종하는 게 손해다. 순종은 재미없는 일이다. 다 세상의 영향을 받은 거지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애굽 사람이 만들어진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그 길을 계속 못 갔겠어요? 유혹이 많거든요.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 내가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자꾸 저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받는 길입니다. 다시 나를 창조하신, 나를 사랑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고 혹시 하나님 말씀을 떠나갔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이생과 내세가 보장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들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